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저희 삶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찬양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귀한 주의 날을 드리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저희 예배하는 자의 모습들, 예배자의 모습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성도님들이 안 계신 곳에서 하지만 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같이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도 찬양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마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동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에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을 주의 팔이 안에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전해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온몸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동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져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져 세상 모든 정욕과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밤이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님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선선하는 병이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두려움 없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영원하신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빈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가슴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감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로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에 그를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외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이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주간을 고백하면서 참여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삶들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인천교회에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서주시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살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귀한 성의를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복을 더하옵소서. 또한 영성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정영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정말로 어찌해야 할는지, 믿음으로 이겨내려 하더라도 너무나 오래 걸리고 또 많은 고난과 또 지침이 우리에게 와서 힘들게 하는 때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며 상처받은 우리들의 회복이 있으며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때까지 없습니다. 일제 때에도 그런 제한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핍박은 했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핍박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예배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이 제한되고 모임이 불법이 되어서 많은 제재를 받는 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저희들이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행동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한 10년들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고난의 때에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예배를 지나는 모든 찬양단원들과 또 예배 모든 위원들 축복하시며 그들의 수고했음을 기억해 주시어서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귀한 사역임을 깨닫고 더 아름답게 사역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고 나중에 이 시간들이 귀한 영적 추억이 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이겨내시고 또 염려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주의 평강이 주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을 주려 하심. 예. 자,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 말하는 복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행복이라 그러죠. 사람이 행복하면 만족한다라고 얘기해서 왜 복을 받으려 그러느냐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이라 하는 말은 해피니스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복은 해피니스라 말하게 되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은요 blessing, God bless라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라 얘기하죠. blessing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해피니스의 어원은 해펀이라는 데서 어원이 됐다고 하게 됩니다. 이 해펀은 뭐냐면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일어나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을 행복을 이루겠다. 이렇게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연찮게 그런 행복이 내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행복이란 세옹지마와 같다라고 말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은 좀 있다가 생각하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노력을 하게 됐죠. 내가 어떻게 모은 것인데, 내가 어떻게 만든 것인데 하면서 풀지를 않습니다. 꽉 움켜쥐려고 합니다. 옛말대로 부자는 거지가 될까 싶어서 모으기만 하고 거지는 부자가 되려고 모으기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추구하는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열심히 살다 보게 되니까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노력하다 보게 되니까 행복한 순간이 왔습니다. 내 마음에 즐거울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순간만 행복한 거예요. 잠깐 찾아온 것이지 그 영원히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왔다가 그리고 슬며시 사라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복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blessing, 이 축복 블레싱이라는 말은 피를 흘리다의 뜻이 있는 브레드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축복이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란 피 흘림을 통해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하게 되는데, 피 흘려주시는 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분이,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복이 아니라 잠깐의 행복이에요. 우연찮게 행복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면 행복하다. 어떤 분은 그래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수박 한 조각, 시원한 수박 하나를 먹으면서 더울 때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더워요. 행복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세상에 말하는 그 복은 잠깐 머물다가 다시 사라져 버리는 복이에요.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내 손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연히 왔기 때문에. 누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왔기 때문에 또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는 것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피 흘려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습니다.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광야로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는 이제 정말로 행복하겠구나. 행복하겠구나. 근데 그들의 광야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걱정해야 되고 먹을 음식을 걱정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침략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분명하게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왜 그 광야, 힘들고 어려운 불평과 불만이 있는 그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시는가?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만이 축복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말하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또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보지 못한 시절을 살아갑니다. 살아보지 못한 세월을 살아가거든요.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단지 좀 이상하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전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매일매일이 그런 거거든요. 내일 살아본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광야길을 왜 힘들게 만들고 왜 어렵게 만드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을 때에, 애굽에서 해방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자유를 누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로 계속해서 광야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왜 인도하실까? 그 이유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거든요. 근데 연약한 것을 안 나타내려고 그래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나 안 연약해, 난 강해,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질없는 존재인지,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너희는 나약한 존재이다,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강력하고 힘있고 위대하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줄 목적으로 광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절실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날 때부터 교만하고 오만하여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과 경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인본주의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메시아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본주의 인생이 광야를 통과함으로 인간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유한하고 부족한 것인지 철저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선을 쌓아 올리면 뭐합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면 무엇합니까? 첨단 기술이 있어가지고 AI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위대하다 말합니다. 달에도 보내고 인공위성 쏴 보내고 우주선을 보내고 화성을 탐사하고, 달도 우리가 달나라에 그 우주선을 보냈지만은 달의 반쪽밖에 탐사가 안 된 거거든요. 어두운 뒤쪽은요 탐사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러시아에서인가요?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내면 뭐 합니까? 획기적인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주선을 발사하고 화성을 탐사하고 더 먼 곳을 우주선을 보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 인간적인 절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스루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발견한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절망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부딪힌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식량의 문제였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닥쳤습니다. 300만 명이 별 준비 없이 애굽에서 광야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밀가루 반죽은 금방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양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또다시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금방 원망과 불평이. 광야에서 한없이 약한 인간에 반하여 하나님은 한없이 위대하신 분임을 알게 하시게 됩니다. 인간의 절망에 빠졌을 때에 홍해를 가르시지 않습니까? 쓴물을 단물을 되게 만드십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며칠을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십니다. 40년 동안이나 반복해서 그들을 먹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발도 의복도 해야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광야의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무한히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히 강하십니다. 능력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이구나. 인간이 약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얼마나 많이 교만스러웠는지, 얼마나 많이 자만스러워 콧대가 높았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나요? 엄청나게 많이 무시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돈을 더 높였습니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지위가 높아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 시대를 경험해 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가, 나약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자신했던 유럽과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게 됐죠. 오늘 아마 1800명대를 기록할 겁니다. 미국은 지금 하루에 2만 명씩. 그들이 코로나에 독립되었다라고 자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자축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독배를 마신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순간순간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건을 만드시는 분도 사건을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너 자신을 알라.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가장 위대하신 분 하나님, 가장 영광적이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5월에 병상에 있을 때에 성도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습니다. 달려가고 싶지요. 뭔가를 그래도 내 몸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병상에 있으면서 위중하며 소식을 듣습니다. 링기를 5개나 꽂고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는 그것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가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밖에 있은들 찾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무능하구나. 그때에 하나님을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불러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너의 연약함을 알아라. 그리고 나의 위대함을 알고 나를 부르라. 이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의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은 사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고 우리의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 축복이 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하면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요, 축복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행복이 없어지면은 행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느끼는 그 행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단지 잠깐 왔다가 우연히 왔다가 내 마음에 잠깐 행복을 주었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행복하기에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에 머물지 말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떡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축복받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지키는 것을 괴롭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과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게 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증거를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과 불만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주겠는데 너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침에 하루 먹을 양만 거두어라. 더 많이 구하게 되면 썩을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먹을 양을 구하라.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이것만 지키면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루 먹을 양보다도 더 많이 구합니다. 더 많이 구해 쟁여놓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다 썩어버립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몰치를 구하라고 그랬지만 그들이 안식일로 내릴 걸 생각해서 하루치만 구하는 백성이 안식일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허탕을 치게 됩니다. 이 일이 40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때만 된 것이 아니라 그 한 주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하루에는 평일에는 하루치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그들은 하루하루 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었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서 안식일에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 훈련을 시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말씀 속에 너희가 살 수 있게 되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배우시게 될 때에도 그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대권 주자들이 자기 편으로 영입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영입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이 있느냐, 그렇죠? 많은 사람들 인맥이 좋으냐, 학벌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을 자기 진영으로 영입을 한다 그러게 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 부르시게 될 때 어떻게 부르시게 됩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생각이 고쳐졌을 것입니다. 아니, 저 양반은 어부가 아닌데, 목수 출신인데,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사람이 아닌데 왜 내게 이와 같이 말할까? 다시 그물을 바다에 내려볼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까? 여러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을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어보면서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하고 배를 끌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아서 동료들을 불러서 각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은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기술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의 일부의 영역입니다. 눈에는 아무것인 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고 실망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내가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내가 사는 겁니다. 말씀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5,000년 전에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날에는 기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기적이 없을까요?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질 않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규례와 명령을 헛되이 여기면서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때에 기적이 임하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위험하다, 불안하다, 죽을 수도 있다.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이 죽는데요. 코로나 죽은 숫자는요 별것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는 분이 더 많이 있어요. 암으로 죽는 분이 더 많이 있어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곳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더욱더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듭나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연약함을 알아라. 교만을 버리고 내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작은 것 하나 놓치지 말고 그걸 지켜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나의 계획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에게 고난을 주어서 너에게 광야를 주어서 연약함을 깨닫게 만들고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었던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의 계획을 알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게 됐죠. 마침내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바꿔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이라 생각하지 말고 절망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위기를 위기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절망시키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다른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광야를 준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게 복을 주기 위한 계획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실망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염려와 불안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본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게 됩니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악한 나비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와 같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이런 찬양이 있게 되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나갈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저는 그 습관이 있어요. 영적으로 마음에 힘이 들게 되면요, 몸을 괴롭게 하는 습관이 있어. 몸을 괴롭게 해야 돼. 그러면 조금 마음의 이 고난과 영적인 고난이 좀 사라져요. 기도도 하지만은 기도를 안 풀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고단하게 만들어요. 어디 고단하게 만드느냐? 우리 화단 있잖아요. 풀이 엄청 많았잖아요. 다 뱄잖아요. 그렇죠? 근데 풀은요 3일이면 자라. 뿌리까지 뽑아야 돼. 그래서 밭을 매듯이 화단을 메고 있어 지금. 한 4-50분 딱 매잖아. 그러면 땀이 팍 나면 몸에 엄청나게 힘이 들어. 그러면 마음의 염려, 근심, 영적인 연약함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 몸을 고단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봐요. 근데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도록 만드시겠더라고요. 이 고난의 때를 그냥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조명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고난의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바라보자. 고난의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바라보자. 이렇게 고백해보자. 그러면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를 주었지만 광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자녀를 강하게 만드시고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마침내라고 했어요. 마침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침내는요, 어떤 경과가 있은 후 마지막에 이르러 하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에 복을 받아야 돼요. 잘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저도 이 화투를 좀 쳤었거든요. 게임 돈 내기는 아니지만은. 근데 처음에 막 따요 이렇게. 그럼 뭐라 그래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그래요. 처음에 좋으면 좋죠. 처음이 좋아서 끝까지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다 지나갔지만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에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고난의 끝자락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난의 시작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가는 자에게, 생명을 내놓고 지켜가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확실히 믿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환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겸손하게 감사하고 순종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그리고 불편해하지 마세요. 너무 또 불만해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라, 감사와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몸으로 받으세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몸부림치시길 바라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이 말씀의 영광의 주인공이 꼭 되시는 우리 임충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들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그들이 고난과 역경과 혼란 속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도, 그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것도,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해져라. 내 말씀, 내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낮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무더운 여름도 잘 지내시고, 또 코로나의 전국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과 규례를 지켜가면서 내게 주시려 그 복을 소망하며 그 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는 귀한 여러분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고, 또 이 한 주간도 모든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해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에 올라와 예배하며 또는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생활을 살아가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귀를 지켜 행하면서 마침내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 세계 속에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무가 되어